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도 새벽에 월요일 새벽부터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월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한 관리의 딸이었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갈 때였습니다. 떠나가서 이 지역이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님이 거하던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 거하던 집은 추측하건대 베드로의 집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을 얘기할 때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때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맹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분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 두 맹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고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그들을 모른 채 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나옵니다.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해 줄까?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로 이 일을 너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치유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예수님에게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구원자이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일주일, 또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의 속에, 또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이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 이사야 3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때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는 메시아임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 속에서 그 눈을 터치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감겼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삶에 살아갈 때 그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나와서 기도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분주한 삶의 속이라도,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지라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가셔서 이들을 그 집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하게 치유했을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시대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 나라를 구원해주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통치해주고 나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 맹인들을 불러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되어 있는 걸 보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두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것이 소문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넘어졌을 거고 길을 헤맸을 거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끝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 앞에 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맹인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고백은 정말 이 뱃속부터 끓어오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제발 주님이 날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나의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고 또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 갖고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 눈을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